저는 특별히 적용 부분입니다. 웨슬리가 전도에 굉장히 전도자로서, 행복한 전도자로서 그렇게 지나왔다라고 하면 오늘날 우리가 웨슬리의 후예들로서, 웨슬리안으로서 어떻게 전도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추면서 강의안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리 김진도 목사님, 모든 사람, 만인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랬는데, 지금 문헌을 보면 그 웨슬리는 미국의 1735년도에 조지아 쪽으로 그렇게 선교를 갔을 때요, 그 당시에 미국의 흑인 여성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그 노예 해방령을 내렸던 게 1860년대거든요. 1860년대인데 벌써 그거보다 몇 년 전입니까? 1735년이면 100여 년이 넘는 그 이전에 흑인들은 사람으로 대접을 받지 못하던 그 시절에도 웨슬리는 그 흑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정도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려진 마음을 가지고 갔었던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앞전에 보니까 너무 많은 그런 뭐 편지 전도도 하시고 문서 전도하시고 모든 하여튼 방법이 된다라고 하면, 영혼 구원을 위한 일이라고 하면 그게 전도에 몸을 사리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존 웨슬리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 웨슬리의 그 전도의 열정을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적용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요.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모든 목회자와 평신도 삶에 있어서 분리될 수 없는 너무나도 중요한 우리 모두의 사명입니다. 이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이고 위임사항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도란 쉽지 않은 일이고 부담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목회자나 평신도 모두가 전도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한 조사에 의하면 현대 한국 기독교인들 중에 85%가 전도하자, 교회는 전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부정적인 응답을 보였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시기적으로 노방전도를 하거나 예수 믿으라고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과연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신 이 전도의 사명을 사람들이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또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볍게 무시될 수 있는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과거 기독교의 자존심으로 불리던 영국의 교회들이 이제는 무슬림 사원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무슬림 아이들을 위한 유치원으로 개조가 되기도 하고요. 또 무슬림을 위한 라디오 방송국이 되어서 영국 전역으로 이슬람 방송을 전송하는 그런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심지어 영국의 어떤 교회는 술집에 팔려서 지금은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현란한 조명 아래에서 사람들이 춤을 추고 술을 마시는 장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그 술집의 이름은 더 처치로 여전히 불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참 경악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지금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오늘 우리 한국교회도 이런 영혼 구원과 전도의 열정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자각하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무너질지 알 수 없는 그런 시점에 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무슬림은 대단한 그런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각 나라로 파송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여건 속에서도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 가운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사실은 노동이나 돈을 벌 목적보다는 그들이 무슬림 전도를 하고 자기네 어떤 이슬람을 전하기 위해서 한국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전략을 볼 것 같으면 아주 체계적인, 조직적인 그런 전략을 가지고 지금 들어와 있고요. 한동대 같은 경우에 그 한 학생은 노골적으로 나는 사실 선교를 위해서 왔다라고 그렇게 커밍아웃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이 이슬람의 어떤 선교 전략을 위해서 세계의 3개 도시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럽을 대상으로 할 때는 영국의 런던을 어떤 허브 도시로 그렇게 삼고 있고, 아프리카는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번에 월드컵이 있는 그 요하네스버그라고 하는 도시를 잡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의 어떤 허브, 발판이 되는 도시로 어디를 생각하고 있느냐 하면 한국의 서울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고, 많은 오일머니와 또 장학금을 가지고 한국의 학생들을 이제 이슬람으로 바꾸는, 개종시키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 속에서 우리 한국의 교회는, 또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이제는 전도가 되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전도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될 때 참으로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시기 가운데 우리가 서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85%나 되는 기독교인들이 전도에 대해서 부정적이라고 할 때 과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다시 이 전도의 열기를 가지고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질문하게 되는데 저는 그 대안이 바로 우리 웨슬리에게 있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존 웨슬리가 영국에서 전도하고 그랬던 그 시절에도 사실 영국교회가 그렇게 각성하고 깨어있던 시절이었냐 하면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영국의 성직자들이 형식화되고 타락하고, 그래서 한 학자는 이야기하기를 영국의 많은 성직자들은 그들이 사도 바울과는 반대로, 사도 바울은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달리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그렇게 고백을 했지만 그 당시 영국의 성직자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빼고 모든 것을 알기로 작정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만큼 형식화되고 문제가 많았던 그런 시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존 웨슬리는 영혼구원의 열정을 가지고 달려나가게 될 때 넘어져가든 쓰러져가든 형식화되어 가고 죽어가던 영국교회가 살아나고 또 다른 새로운 하나의 무브먼트로 인해서 영국 사회가 변화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와 한국 사회 속에서도 존 웨슬리의 어떤 전도의 방법, 존 웨슬리의 영혼 구원을 위한 그런 열정이 하나의 대안이 된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가 영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교구로 삼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달려갔던 그 시대도 전도에 대한 문이 활짝 열려있던 시기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웨슬리는 철저하게 실용적이고 전략적이면서도 조직적인 방법으로 영혼 구원의 열정을 불태우게 될 때에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감리교회가 140여 개의 나라에 약 7,500만 명의 웨슬리안이 존재하게 되었다는 점을 기억할 때 웨슬리의 어떤 그 영혼 구원을 향한 그 열정, 또 실용주의적인 목회 철학이 낳은 결과라,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의 목회나 신학을 논할 때 실천적이라는 말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가 목회를 하고 전도를 할 때에 현실의 문제를 간과하지 않았으며 그 당시 문제를 정확히 이해했고 그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목회하고 전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오늘날 한국교회의 현실 속에서도 웨슬리의 전도 전략과 방법이 좋은 돌파구가 될 수 있음을 뜻하는 것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본글에서는 먼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시대적인 특성을 살펴보고 웨슬리의 영혼 구원의 방법과 특징, 그리고 현대사회 속에서 우리 웨슬리안들이 어떤 전도의 전략과 방법을 가져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사회를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대의 상황을 알아야 되지요. 그래야 우리가 프랙티컬한 그런 우리도 전도 방법을 구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주 목요일에 연세대학교 앞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차를 타고 지나는데 연세대학교 앞에서 세 사람이 한 조가 돼가지고 노방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 분이 양복을 이렇게 입고 그리고 마이크를 들고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두 사람은 지나다니는 그 대학생들에게 전도지를 나눠줬습니다. 제가 가다가 신호대 앞에서 서가지고 도대체 저분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제가 좀 들어보자고 이 차 유리창문을 좀 내리라 그랬어요. 내려서 그 전해지는 그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얼마나 은혜스러운 내용이 전해지는지 모릅니다. 정확하게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 그런 것들을 짧은 시간 안에 전하는데 너무나도 좋은 내용이었어요. 그것이 아마 그 연세대학교 앞이 아니라 교회에서 전해졌다라고 하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전하는 그분을 향해서 아멘이라고 화답을 하면서 박수를 치면서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할 만한 그런 내용의 말씀을 가지고 연세대학교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또 한 분은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제가 유심히 봤어요. 1분 동안을 가지 않고 그 자리를 뜨지 않고 가만히 봤습니다. 오고 가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도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고개를 쳐다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전도지를 나눠주는데도 그 전도지를 받는 사람이 한 20명 정도 지나갈 때 1명 정도 받을까 말까였어요. 외면하고 지나다니는 그 사람들. 전혀 무관심하게 그 복음 전하는 사람을 쳐다보지도 않고 지나가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그럼 그들이 다 무신론자였겠느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들 중에 꽤 많은 수가 아마 반수 이상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리고 외면하고 고개를 숙이고 그 사람을 아예 쳐다보기도 싫다는 듯이 지나가는, 또 예수쟁이가 저기서 저렇게 복음을 전한다는 그런 어떤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지나가는 그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웨슬리 당시에는 분명히 야외 설교와 노방 전도를 통해서 놀라운 그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쓰러지고 하는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노방 전도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오는 그런 것은 아닌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내린 생각은 뭐냐면 역시 프랙티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제 나름대로 갖게 되었습니다. 현실에 대한 분명한 상황 파악과 거기에 따른 분명한 전략이 필요한데 요즘 세상의 전철안이나 이런 노방에서 그렇게 마이크를 들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고 하는 식의 어떤 노방 전도가 과연 많은 사람들에게, 물론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두 사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한두 사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못지않게 반면에 많은 사람들이 나는 절에서 예수 믿지 않을 거야, 불교로 찾아가고 절로 찾아가는 사람의 수가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난 10년 동안 통계를 낼 때 개신교회만 14만 명이라고 하는 수가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다른 불교와 천주교에서는 계속해서 증가 추세를 보이지만 우리 개신교에서는 14만 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그 생각을 하게 될 때 한국교회가 노력하지 않아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무엇이 문제였는가? 웨슬리처럼 좀 더 우리가 프랙티컬하지 못했다는 것에 원인이 있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강의에 앞서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사회의 특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포스트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포스트의 시대라고 하는 것은 무엇 이후의 시대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포스트 웨스턴 시대이다. 그러니까 서구에서 중심이 돼서 선교하고 서구에서 중심이 돼서 신학 사상이 나오고 하던 그 서구 중심의 어떤 신학과 그 사상과 전도 방법이 이제는 지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이제는 모든 중심이 아시아권으로 모이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포스트 웨스턴 시대다. 이번에 G20라고 하는 G20이라고 하는 정상회의도 어디서 열립니까? 올 11월에 한국에서 열리지 않습니까? 모든 중심이 아시아권으로 이제 이동이 되고 있는 그런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이제 여기서 다루고 있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다. 현대주의를 넘어선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현대주의의 원리와 원칙이라고 하면 이성과 지식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지식적인 설교와 인텔리적인 그런 어떤 설교가 많이 그렇게 적용이 되던 시대였다라고 하면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는데 첫째는 이성보다 감성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옳고 그름을 따졌어요. 무엇이 옳았느냐, 무엇이 글렀느냐. 어떤 상품을 보더라도 제품을 볼 때, 제품을 구매할 때 그 제품의 성능이 어떠하냐, 이런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타당하다라고 생각하는 제품을 구매를 하게 되었던 시대가 바로 모더니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제품의 성능이 어떠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어떤 디자인이 멋지냐, 아니면 어떤 그 CF를 찍는 그 모델이 누구냐, 누가 그것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 요즘 뭐 김연아 폰이라든지 뭐 김연아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이면 그러면 필이 꽂히는 거예요. 이성보다는 뭐가 더 중요하냐면 감성이 더 중요하고 필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쓰는 얘기 중에 하나가 필이 오느냐 그래요. 내가 하는 얘기가 이해가 되느냐, 이거보다는 필이 오느냐가 더 중요한 그런 어떤 이야기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성의 시대보다 감성의 시대로, 필이 더 중요한 시대로 이렇게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시대 속에서 과연 논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는 그런 어떤 이야기식의 전도 방법이 과연 그 많은 사람들의 어떤 어트랙션, 매력을 끌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겠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드가 맞아요. 요즘 또 코드라는 얘기도 많이 쓰고 있는데 그 코드가 맞아야 뭔가 마음도 통하게 되고 코드가 맞아야 교회도 선택을 하게 되고
요즘 뭐 처치 쇼핑이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게 뭡니까? 나와 코드가 맞는 교회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저희 교회만 하더라도 주일날 많은 새신자들이 오지만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뭐 한 번에 와서 집 앞에 있으니까 이 교회를 선택하는 사람 없습니다. 동네에 있는 그 일산 지역에 있는 20개가 넘는 그 좋다는 교회들을 다 다니면서 채점표를 만들어서 여기는 이 부분은 설교는 몇 점, 교인들 상황은 몇 점, 몇 점, 분위기는 몇 점, 교회 디자인은 몇 점, 카페는 몇 점, 이걸 다 표를 만들어 가지고 정리를 해서 보면서 제일 최고 점수 받은 데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내 생활 패턴하고 비슷하다는 겁니다. 우리 가정이 지나기에 아주 적합한 교회이기 때문에 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나 복음이나 내가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이야기에 반응해서 오기보다는 그렇더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왔어요. 저희 교회가 야간 조명을 아름답게 했습니다. 이 교회는 야간 조명이 아름다워서 매력이 있어서 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필이 꽂혀서 왔다는 거예요. 이 교회 다니고 싶은 필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 조명을 한 거며 앞에 데크를 만들어 놓은 거며 이런 것들이 수준이 자기 수준에 맞는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지금에 있어서는 복음보다 더 중요한 그런 시대 가운데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특징은 극단의 자기 중심주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예전에 그런 말을 많이 썼지만 남이야 뭐 전봇대로 일을 쑤시든 말든 무슨 상관이냐. 그게 요즘은 더해졌어요. 극단의 이기주의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아무리 옳은 얘기를 해도 내 생각엔 그것이 아니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중요하고 내 판단이 중요하지 누구의 어떤 스승의 이야기보다 내 판단이 더 중요한, 그래서 모든 판단의 주체는 자기 자신이 되고 있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렇게 예수 안 믿으면 웨슬레이 인간이처럼 모든 인간은 죄를 범하였고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으면 다 우리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 그런 우리가 전도를 합니다. 전도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 많은 요즘 사람들의 반응이 뭔지 아세요? 죽어도 내가 죽는데 당신이 무슨 상관입니까? 그러는 거예요. 죽어도 내가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당신이나 영혼 구원 받으라. 뭐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계속적인 전도의 어떤 열정을 가지고 수요일마다 아침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도 실습 교육을 받고 나가서 전도를 하고 실습을 하고 갔다 와서 평가를 하고 그래요. 근데 그 평가하는데 들어보면 아주 기가 찬 그런 보고들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얘기를 하면 난 이렇게 살다가 죽도록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상관없다는 거예요. 당신이나 그 예수 믿고 구원 받으라는 겁니다. 지금 시대가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럼 우리는 그 영혼에 대해서 그럼 너나 잘 죽어라 그러고 마는 게 우리 기독교인들의 그럼 자세가 되겠느냐. 그런 기독교인의 자세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어린아이에게는 얼르고 달래서라도 그들을 교회로 인도해 올 수 있는 지혜가 오늘 교회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시대의 상황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가, 사람들이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고 사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무관심해서는 안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는 절대 진리를 부정하는 시대지요. 다원주의와 상대주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것이 절대 진리입니다. 그 기독교인들도 싫어하더라고요. 기독교인들도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분도 어느 날 와서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꼭 우리 왜 기독교회만 그렇게 다른 종교들을 다 부정합니까? 카톨릭에서는 다 오픈을 해서 제사도 드리게 하고 다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몰려가지 않습니까? 근데 왜 기독교에서만 우리가 진리라고 우리만 진리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들 그럼 독선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꾸 기독교인들만 공격을 받는데 과연 그것이 옳은 것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왜 그러냐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 절대 진리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절대 진리라고 하는 그거에 대해서 오히려 혐오감을 갖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나도 진리지만 너도 진리다. 그래 우리가 같이 더불어서 서로 협력하고 화해하고 그런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하다 보면은 자꾸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불교 다니는 분에게 그러시면 안 됩니다. 교회 나오셔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습니다. 그럼 불교인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당신들은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불교인으로서 내가 생활 잘하고 그러고 내가 생각할 땐 기독교보다 불교가 낫다라고 생각하는데 당신은 왜 자꾸 나를 당신만이 진리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거짓되고 우상이라고 얘기하고 왜 자꾸 그렇게 나를 교회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당신이랑 대화하기도 싫습니다.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건 시대적인 상황이 오히려 그렇게 절대 진리를
더 부정하는 그런 상대주의와 다원주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의 딜레마가 바로 거기 있다는 거죠. 절대 진리를 부정하는 사회 속에서 우리가 절대 진리를 증거해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의 당면한 그런 과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에게 계속해서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게 될 때 교인들은 전도에 대해서 막연하게 부담감을 갖는 거예요. 그 어떤 분들은 더 나아가서 그렇게 부담감을 가질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는 왜 자꾸 맨날 전도를 강조하는지 모르겠다. 반발심까지 가지게 되고 어느 날 슬그머니 전도 강조하지 않는 옆교회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하도 많다 보니까 이제 싫으면 떠나면 그만이에요. 옆교회로 가고 거기서도 또 뭐 한다 그러면 또 옆교회로 가고 이렇게 다니기만 해도 뭐 평생을 다녀도 매주일 다녀도 넘칠 만큼 교회는 많기 때문에 그렇게 여기저기 그렇게 쇼핑을 하면서 다니는 그런 현대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목회자의 과제지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웨슬리가 가졌던 구원의 열정을 다시 심어줄 수 있겠는가? 이것이 우리 목회자들이 정말 짚고 넘어가야 되는, 극복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웨슬리는 어떻게 전도했는가? 김진도 목사님께서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웨슬리는 그의 일생의 관심이 오직 영혼 구원에 있었습니다. 많은 웨슬리 연구가들은 웨슬리를 가리켜서 신학자요, 목회자요, 복음전도자, 사회개혁자 등 무수히 많은 이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웨슬리가 그만큼 많은 부분에서 탁월한 영향력을 미친 지도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한 가지 이름을 부여한다면 역시 복음전도자라는 이름입니다. 이는 그의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과 이를 위한 자기 희생이 너무나도 분명한 증거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웨슬리는 그의 아버지인 사무엘 웨슬리가 죽은 후 바로 미국 선교를 떠나려고 결단하면서 1735년 10월 14일자 일기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국을 떠나는 동기는 우리의 물질적 결핍을 피하고자 함이 아니며 또한 부나 명예와 같은 쓰레기를 얻으려는 것도 아니다. 우리의 목적은 다만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는 것뿐이다. 이것이 웨슬리가 미국 선교를 결단하면서 그의 일기에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735년 10월 14일자의 일기는 웨슬리가 그의 생애에 있어서 전도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살았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실제로 웨슬리는 미국에서 인디안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어떠한 희생도 마다하지 않고 감수했습니다. 웨슬리는 복음 증거를 위해 원시 상태로 있던 산과 숲을 걸어 다니며 복음을 전했고 때로는 숲속에서 이슬을 맞으며 밤을 지새우기도 했습니다. 또 미국에 사는 스페인 계통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스페인어를 공부를 하기도 하는 등 복음 증거를 위한 열정을 불태웠던 사람이었습니다. 웨슬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 최선을 다한 또 하나의 이유는 전도라고 하는 것이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웨슬리는 그가 미국 선교사로 떠나면서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서 자신이 선교사로 가는 이유는 자신의 영혼을 구원하고자 함과 인디안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구원을 얻게 하고 이웃사랑의 교훈을 실제로 실행하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웨슬리에게 있어서 영혼 구원, 즉 전도란 단순히 복음 전하는 일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일 뿐 아니라 자신이 구원에 이르기 위한 필수적인 길이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웨슬리는 전도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웨슬리의 생애와 목회 속에 비춰진 전도의 몇 가지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웨슬리에게 있어서 전도는 생애 최고의 가치였습니다. 이는 웨슬리가 평생 4만 4천 번 이상의 설교를 하고 복음 증거를 위해 말을 타고 25만 마일 이상을 달려갈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25만 마일이라고 하면 지구를 10바퀴를 돈 거리입니다. 말을 타고 지구를 10바퀴를 돌 만큼 다니면서 복음 증거를 위해서 60년 이상 그렇게 열정을 다했던 것이지요. 이런 열정은 바로 전도에 대한 그의 가치관에서 비롯된 것이었다는 것이다. 둘째로 웨슬리의 전도 열정은 교육으로부터 생겨난 것이었습니다. 웨슬리가 영혼 구원에 대해 그런 열정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사실 어머니 수잔나의 교육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후에 웨슬리가 교회의 제도를 목적으로 보지 않고 수단으로 보았던 건 역시 어머니 수잔나의 영향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시 그 수잔나가 굉장히 실용적인 그런 어머니였습니다. 실용적이어서 그 웨슬리도 프랙티컬 디비니티라고 하는 그의 신학을 규정함에 있어서 그렇게 어떤 실천적인 영성을 가진 신학자로 또 전도자로 그렇게 일컬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수잔나의 교육 신조는 규칙과 질서였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수잔나는 갓 출생한 아기 때부터 규칙적인 생활 방식에 길들여지도록 하였습니다. 철 모르는 나이의 아이들도 울 때에는
아주 순하고 조용히 울도록 그렇게 길들여졌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도 세심하게 감독해서 하루 3끼의 식사 시간을 엄격히 통제해 놓았고, 어린 웨슬리가 잠자리에 드는 시각은 정각 8시였고 누구도 그가 잠들 때까지 침대 곁을 지켜주는 일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들은 스스로 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수잔나는 웨슬리에게 5살부터 알파벳을 가르쳤고 글을 배우는 첫 단계로 성경의 창세기를 읽고 쓰도록 함으로 신앙교육과 세상교육을 분리시키지 않았습니다. 웨슬리가 규칙쟁이가 되었던 것은 이렇게 어려서부터 몸에 익힌 가정교육의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웨슬리의 어머니인 수잔나가 실용적이었다는 것은 남편 사무엘이 런던에서 열린 성직자 회의에 참석하는 동안에 수잔나가 자기 집에서 주일마다 예배를 주관한 사실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이 모임에서 수잔나는 사람들에게 책을 읽어주기도 하고 설교도 했습니다. 영국 국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전통과는 다른 방식으로 그렇게 예배를 진행을 했다는 겁니다. 사무엘이 이 사실을 알고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그만두라는 만류하는 편지를 썼을 때 수잔나는 다음과 같이 남편인 사무엘 목사님에게 응답을 했습니다. 과거에 행해왔던 어떤 전도 활동보다도 실제로 이런 모임을 통하여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아주 단기간 동안에 교회로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저녁 예배에 고작 20명에서 25명을 넘지 못하던 집회가 지금은 200명에서 300명 사이에 헤아리는 일찍이 없었던 그런 큰 집회가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공식 모임에 꾸준히 참석하는 사람들이 우리와 더불어 신비스러울 만큼 정신적으로 융화가 되었고, 주일날을 맞는 그들의 태도와 생활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 과거에 길거리에서 놀던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곳으로 모여듭니다. 만일 당신이 이 모임이 계속되기를 원치 않는다면 앞으로 이 모임에 관한 결과를 알려드릴 필요가 없겠습니다. 굉장히 강한 그런 수잔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잘 되는데 뭐 그렇게 구태의연한 방식으로 못하게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그렇다라고 하면 내가 당신에게 주일 예배가 어떠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보고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만큼 수잔나는 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글은 수잔나의 그 실용적인 전도 방법, 틀에 얽매이지 않은 그녀의 탁월함을 보여주는 글입니다. 후일에 웨슬리가 교리의 틀에 매이지 않고 효과적으로 여성 지도자들을 활용하였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어머니 수잔나의 교육의 결과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